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세 가지의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것, 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구하는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 있는 이 비유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게요.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주라, 구워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벗이 있는데 밤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밤중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여야 되는 이 시간에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당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은 여러분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것이 와닿지가 않은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이 나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이 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접할 수가 없을 때 여러분 그가 이제 친구에게 가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벗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 이미 닫혔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워서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도 닫혔고 침실에 아이들과 누웠는데 여러분, 일어나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갈급하게 떡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안에서 그것을 듣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벗됨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청함 때문에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제발 좀 떡 3덩이를 달라고 요구했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자기의 여행원자를 대접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강구함으로 그 요구를 해결함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 손님을 대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9절부터 보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구하라는 것입니다. 떡 3덩이를 내게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는 주실 것이요 하는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했을 때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인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를 찾고 계속해서 찾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경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찾아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반드시 찾아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천국의 문은 여러분 두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릴 때 그 문이 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은 세례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서 주 예수께서 문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두드리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해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그 나라를 받아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찾는 이는 찾아낼 것입니다. 천국을 찾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는 찾아낼 것입니다. 또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열어주셔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 열린 문으로 향해서 나갈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여러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할 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찾을 때 우리가 찾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구하는 대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찾는 대로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대로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이제는 지나온 시간보다 더 빠르게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갑시다. 우리는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삽시다. 또한 주 예수를 계속해서 찾읍시다.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문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